저번 청문회 상조 청멸상인이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착불인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편만하신 우리 불로사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항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시어서 본불볼라하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선 운문록 실중하여 제44번 모든 사물에서 나를 알아내고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현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남은 자다시어 한 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물에서 나를 알아내고 시끄러운 시장에서 천자를 알아보라 하신 협산스님의 말씀을 들려주고는 다시 한마디 하셨다. 이렇게 하산 형산스님의 향상일구를 인용하여 던지셨다. 협산스님에 대하여는 먼저 번 단락에서 소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용한 항상일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에서 나를 알아내고는 대경을 말씀한 것입니다. 천상천하 산하대지 비검조수 초목총염 등은 다 들어 나를 상대하여 그 형식을 드러낸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드러냄을 알아차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주인공이니 이 주인공에서 대경이 있는 것이며 대경이 있으니 이 주인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물건이 그대로 우주의 삼천대천세이고 삼천대천이 주인공이 있어 상대성으로 상자 상조하니 차조 동시라 이 상대가 함께 함으로 법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행교자와 어묵동교 일체시와 일체시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법은 다 이 상대성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법도 일어날 수 사라질 수도 없이 찰나간의 빛이라는 빛그림자에 의하여 함께 있어야만 형상을 드러내니 이 형상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주인공이라 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대경이 상대법에 되어 언제나 함께 할 때만이 형상이다 공이다 색이다라고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시장에서 천자를 알아보라고 하신 것은 시끌시끌 복잡한 시장에서도 혼돈 그 자체일 것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사는 사람, 흥정과 속임수 등을 수많은 갈래의 형상이 나타나지만 그 근본은 구준 궁궐의 왕의 위엄이나 높고 높은 건물이나 호위하는 군졸들과 고관대작들이 왕을 보필하여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화려하며 엄숙한 궁궐의 왕의 생활 형태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풍경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형상으로 본다면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상이란 것은 실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온으로 받아들여 생겨난 형상을 사실 그 실체가 없습니다. 온 배공도라 하였듯이 이 색 수상 행식도 역시 공하다 하였듯이 일체 일어나는 형상은 다 내 마음이 걸어내는 것이 이건 역시 내 마음의 화나 공신이듯이 일체가 개공인데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더란 말입니까? 다 내 마음의 한 생각 일으킴이 형상이니 그러니 마음의 주와 경은 드러나지만 형상은 다 험한 것임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오직 연기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이 연기법을 일어남을 통하여 대경의 성품을 알아차리는 것이 직지이심이며 견성 성불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혜선 스님이 향상일구를 들어보이시고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한티끌 읽자마자 온 우주가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시면서 향상일구를 앞의 협산스님의 향상일구를 제시하고는 향상일로로 마감을 하십니다. 이 원문선사의 향상일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티끌 읽자마다 온 우주를 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한티끌 읽자마다라고 라는 것은 오직 모든 색은 그 고정된 실체가 있느냐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티끌은 부처님이 미진이라고 했습니다. 영산 당시에는 물질을 보고 바위를 깨면 돌이 되고 돌을 깨면 모래가 되고 모래를 깨면 흙이 되고 흙이 다시 모이고 다져지면 돌이 되는 형상을 알아봤겠지만 물질은 나누면 세포가 되고 세포를 나누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나누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나누면 양자가 된다는 과거의 발달된 시절이 아닌데 어찌 그 원리를 알아냈을까요? 이것이 반야지혜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반야지혜는 지금 다 과거의 정권으로 양자이론으로 알아차려 온 우주는 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듯이 실체적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이 없는 진공에서 어떻게 색이 생기며 색이 또 흩어져 공이 되는 일을 색적 시공 공적 시식도 또한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형상도 없고 흔적도 없고 공도 아니요 색도 아니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에 대하여 과학은 아직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마음이 어떻게 그 물질이나 그 공의 성분까지 알아차리는 이 진공묘유에는 접근이 불가합니다. 불교는 오직 진공묘유를 일으키는 이 한 마음의 작용과 형상을 최상용으로 나누어 설파하는 것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미진이 온 주리를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상대사가 법성계에서 말씀하는 일미진중 함시방을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수행을 하면 오직 마음의 성품을 깨달아야만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은 어상대사 법성계를 소개하는 것으로 법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어상대사의 법성계. 어상대사는 신라의 대표적인 고성으로 화엄종을 창시하였으며 부석사와 하엄사 같은 유명사찰을 세운 분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항복사에 출가하여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원어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길에 올라서나 요동지망에서 고구려군에게 잡혀 고생을 하기도 하였고 그 후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지엄스님에게 화엄경을 배웠다. 어상대사는 무려 8년 동안 서석민에서 공부하면서 화엄경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지엄스님은 어상대사가 해동해서 큰 인물이 될 것을 미리 예언했다고 전한다. 676년 문무왕의 명으로 영주 부성사를 창건한 뒤 어상대사는 본격적으로 화엄종을 세우기 시작했다. 화엄종은 우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법계 연기적 모든 것이 하나이고 곧 모든 것이다 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화엄종의 요체다. 어상대사가 화엄사상의 요체를 표현한 법성계를 지었습니다. 법성이란 모든 존재와 현상의 성품을 뜻하고 괴란 부처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의 글귀를 말합니다. 그의 법성계는 화엄사상의 핵심인 법계 연기, 우주의 모든 현상이 함께 의존하여 발생하여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비추면서 끊임없이 교류하고 융성융합한다는 관점사에서 상적 상입이라 모든 존재가 서로 융합 일체화되고 장애 없이 하나로 통하는 관계를 7은39 총 200열자로 요약한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어상대사의 대표적인 사상적 결론이자 화엄종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법성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며 화엄의 진리를 선언한 글귀입니다. 법성원용 무이상. 법성 즉 진리의 성품은 원만하되 융합되어 있다. 두 가지 모습 이상으로 나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하나로 통일된 절대 진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제법부동 본리이라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움직이지 않고 본래부터 고유하고 만법이 공함을 설파한 것입니다. 무명무상 전일체라 진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 모든 분별이 끊어진 자리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등의 이분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지소지 비영이라 이 진리는 스스로 깨달은 지혜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성심신 극미묘 참성품은 한없이 깊으며 지극하여 신비롭고 묘합니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신의 성품 즉 본질이란 본래 없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상저상입이라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일체일체 다정이라 하나가고 일체이고 일체가고 하나라는 뜻이다. 이는 모든 현상은 진리의 본체와 하나이며 하나의 자원 티카 속에 시방세계의 온 우주가 모두 들어있다는 사상을 나타냅니다. 일미진중 한시방 작은 티끌이 시방세계를 머금고 있으며 라는 뜻이며 일미진중 영여시 모든 낱낱 티끌이 모두 또한 이와 같도다. 무량원급 적일력 한없는 긴 시간도 나의 한 생각에 비롯되니 일념적시 무락이라 내 생각이고 끝없는 긴 시간이로다. 9세 10세의 호상이라 9세 10세의 세월도 마찬가지로 서로 함께 맞닿아 있다. 곧 과거 현재 미래도 한 가닥으로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다. 인불장난 격벌성이라 삼남한상 모든 것이 혼란 없이 질서정연하게 각자가 인연 따라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초발심시 변정액이라 처음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낸 그 순간이 곧바로 바른 깨달음 정각을 이룰 때다. 생사열반 상공하라 생사와 열반
깨달음의 경지 서로가 항상 좋아하여 함께한다. 곧 중생계와 부처님의 경지가 둘이 아님을 설파한 것입니다. 이사명년 무분별 진리와 현상 현실세계 거가여 분별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십불보현 대인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성각자들은 깨침을 선물하는 준 제자로 놔두시느니라. 명이 내인 삼매주 바다처럼 두루 펼쳐진 부처님의 진리는 고요한 선정 가운데 머물면서도 번출의 부사이라 끊임없이 자유자재로 현현하시니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복생 많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와 같은 비가 일체 허공에 가득하여 중생수기 덕이라 중생들의 자기각에 따라 유익함을 얻느니라. 시고행자 한번째 이런거로 수행이는 근본자리로 돌아가 파식망상 필부덕이라 망상을 잠재우지 않으면 깨달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연성교 자기의 별다른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도 부처님의 참뜻을 깨치게 되리니 기가 수분 덕체라 근본자리로 돌아가 근본대로 정득해 되나니라. 이단하니 무전부 한량없이 보배로운 이 진언에 장엄밖에 실보전 우주밖에 가득 채우지 곳곳이 보배 공연이라 궁자실제 중도상 가없는 깨달음의 한가운데 계시나니 구례부동 명의불 언제나 변함없는 그 이름이 부처라 하나니라. 법성계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융합하여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는 원흉무해한 화음의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성계는 글의 구조상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듯 처음과 끝이 이루어져 완전히 조화 통일을 상징합니다. 의상대에서는 또한 그의 법성계를 화엄 일성 법계도라고 도표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화엄경의 복잡한 가르침을 한 장의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화엄 일성 법계도는 법성계의 210자 개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도인 형태로 배일한 도표이다. 흔히 법계도, 해인도라고 불립니다. 법계도의 개성은 중앙에서 법자로 시작해서 다시 중앙에서 불자로 맺고 있다. 670년 7월 중국 지상서에서 제술한 화엄사상의 요지를 그린 것이다. 화엄일성 법계도에는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책 끝에 인연으로 생겨나는 일체의 모든 것에는 주인이 따로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자명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뒷날 이 책의 저자를 당나라의 지엄 혹은 현수 또는 진성이라고 하는 등의 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균열은 그의 일성법계도 원통기에서 이 법계도의 저자가 어상임을 밝히고 있다. 화엄일성 법계도는 법성계의 심오한 화엄사상을 도표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진리를 더욱 쉽고 깨닫도록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고 도표 자체가 한가운데 법자에서 왼편으로 나아가 마지막에는 불자로 돌아오는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한다. 아래의 표기 화엄 일성 법계도이다. 이 법계도는 3종 세간을 상징한다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간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구원들인데 이를 3종 세간이라고 하여 세간의 세는 시간, 간은 공간을 의미한다. 화엄 중에서는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 세간의 세 가지 세간을 말한다. 기세간이란 유정들이 거주하는 산화대지 등의 자연에 포함된 세계이고, 중생 세간은 부처님을 제한 모든 중생이 있는 세계이며, 지정각 세간은 모든 부처님이 있는 세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법계도를 그린 백지는 자연 세계인 기세간을 나타내고, 검은 글자는 중생세계인 중생세계안을, 그리고 행을 나눈 붉은 선은 깨달음의 세계인 지성각 세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세 종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표 안에 원흉하게 이루어져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서 보듯이 어상대에서는 이 법계도를 통하여 일성, 즉 모든 중생이 단 하나의 길을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화엄의 가르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합천의 인사, 김천 지기사, 영광 불갑사, 인천 노사에서 그 화엄일성 법계도를 마당에 조성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어상대사의 신심을 나타내는 어상대사를 사랑한 선묘 낭자의 전설을 덧붙입니다. 젊은 유학생으로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 어상은 그곳에서 마음씨고 총명한 낭자 선묘를 만납니다. 선묘는 매일같이 어상을 도우며 그의 수행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빛에는 세간의 사랑과 깨달음의 세계에서 흔들리는 애틋함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상은 수행자의 길을 택했기에 그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었다. 그는 배가 신라로 떠난 날 선묘는 그를 병하며 다음 세상에는 부부의 인연으로 만나리라 소생했다. 어상의 배가 멀어지자 선묘는 그를 따라 바다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혼은 용으로 변하여 거센 파도를 잠재우고 어상을 배를 끝까지 지켜 신라 땅에 무사히 닿게 했다. 어상이 봉황산에서 절을 세우려 하자 이를 방해하는 도둑무리를 선묘가 큰 바위로 변해 공중에 떠 위협에 물리쳤다. 부석사란 이름도 공중에 뜬 바위, 곧 부석에서 유래합니다. 그 선화는 송대, 성고 성정과 일본 화엄전기로 기록되어 전생된다. 부석사의 무량수전 북서쪽에 선묘를 모신 선묘각이 있으며 내부에는 선묘의 영정이 걸려있다.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선묘용이 성룡의 형태로 묻혀있다고 전한다. 무량수전 뒤의 큰 바위가 신묘가 띄운 부석으로 전하며 지금도 떠있다고 한다 라는 전설같이 전해오는 것을 보면은 이 현무암을 무엇이 이렇게 천변만화로 걸어내는지 오직 일시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해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